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미지의 땅 조선에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딘 지 141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는 선교사 파송 2위 국가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땅 곳곳에는 수많은 선교자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테르틀리 아누스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없다며 자청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바울은 로마 법정에서 목이 베이는 참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채찍을 맞은 뒤에 돌에 맞아 죽었으며,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순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순교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절로 2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누구나 어렸을 때는 유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3살, 4살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과 말하는 것을 보세요. 누가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가지고 가면 막 웁니다. 누가 자기 물건을 만지면 막 때리고 싸웁니다. 어린이집에서 한 아이가 장난감 피자 조각을 가지고 놀다가 친구가 그걸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막 웁니다. 이 선생님이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자기가 가지고 놀던 피자 조각 장난감을 가지고 가서 운다는 거예요. 그게 울 일입니까? 이 선생님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거 친구에게 가져다 주고 미안해 라고 말해 라고 하니까 그 장난감을 가져간 아이가 그 선생님 말대로 피자 조각 장난감을 친구에게 주면서 미안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피자 조각 장난감을 받아든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더랍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유치하죠. 그까지 피자 조각 장난감이 뭐라고. 그 자기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건데. 어른들은 이런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만일 어른이 3살, 4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피자 조각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요즘 핑이라는 노래가 7살 라온이 정도 아이들에게 유행인가 봅니다. 사랑의 하트핑, 즐거워 라라핑, 행복해 해피핑, 귀찮아 차나핑, 따라쟁이 따라핑, 겁쟁이 무쇼핑, 욕심쟁이 다초핑, 공부 잘해 똑똑핑. 그렇죠? 라온이 때문에 알게 된 노래인데요. 유튜브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꽤나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노래는요, 라온이 또래 아이들이나 좋아하지. 아니, 이러한 유치한 노래를 가지고 어른들이 율동가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면, 그러면 얼마나 유치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한 지가 오래되었고 나이도 많은데 정신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나만 위해달라고 합니다. 나만 알아달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일에 변덕스럽습니다. 조금 섭섭한 말을 들으면 바로 삐지고 기분 나빠합니다. 감정적이고 감정에 이끌려 삽니다.
누가 나보다 더 잘 살거나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부러워하고 막 가지고 싶어 합니다. 시야가 좁습니다. 현재만 생각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나 잘 되는 것, 나 잘 사는 것, 내 자식 잘 되는 것만 구합니다. 바로 이것이 유치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초등학문 아래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맞게 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어렸을 동안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지만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났지만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유아 상태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죠.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요, 선생님이 일일이 다 간섭합니다. 특별히 이 어린아이들, 3살, 4살 이하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옷 입는 것, 화장실 가는 것, 밥 먹는 것 등등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모두 다 간섭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간섭해요. 자, 왜 이렇게 선생님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간섭합니까? 사리분별하지 못하는 유치한 어린아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어린아이들은 마치 종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렸을 동안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 본문 2절을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종처럼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두려워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 시켜보면요, 이 철이 든 아이들은요, 생각이 깊은 아이들은요, 엄마가 시키면 빨리 알아들어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자신들을 위해서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엄마가 시키면 예 하고 바로 순종합니다. 근데 철이 없는 아이들, 생각이 없는 아이들, 그런 유치한 아이들은요, 어떻게 해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죠. 왜 나만 시켜? 나만 왜 이거 해야 돼? 이랬죠. 그럼 그 아이는 아직 유치한 거예요. 엄마가 왜 시키겠어요? 엄마가 왜 이거 해라 시키겠어요? 도와달라고. 엄마도 힘드니까. 엄마도 피곤하니까. 엄마도 어려우니까. 조금만 도와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뭐 필요할 때 뭐 할 때 엄마에게 요청하잖아요. 엄마 왜 불러? 이거 해줘. 이거 해주세요. 엄마가 빨래게 해줘, 밥 해줘, 설거지 해줘, 청소해줘, 다 집안 청소해줘.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와서 집에 오면, 아니면 이제 직장 갔다가 이제는 남편분들이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다 돼 있지만 사실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다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치우고 했기 때문에 제자리에 물건이 딱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물건이 있는 거는, 바르게 있는 거는 아내가 그만큼 수고한 대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근데 그 스스로를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뭐 해달라고 해도 왜 나만 시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잘해줘야 돼요. 엄마가 이게 또 음식물 쓰레기는 버리고 와. 냄새나게 왜 나만 시켜?
하지만 네. 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있잖아요. 이게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왜 나만 시키냐고. 근데 이 아이가 나이가 먹으면서 철이 들면 엄마가 시켜주기를 원해요. 왜? 왜 그럴까? 나이가 먹을수록 엄마 아빠는 늙어가. 그리고 내가 이제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엄마는 나이가 많아.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시키지도 않아. 그죠? 그러면 그게 사실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에? 엄마가 사실은 나에게 많이 부탁하고 어렸을 때 많이 부탁할 때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 그만큼 엄마가 젊거든. 근데 내가 성장해서 내가 어른이 되어서 내가 결혼해서 내가 아이들 낳아서 내가 나이를 먹으면 엄마는 이제 흰머리가 많아져. 그걸 더 이상 나에게 부탁을 안 해요. 이게. 그러면 그때를 그리워해요. 그때를. 돌아가고 싶다.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지만 그때가 되면 그때가 그립다라고 말해요. 다 그래요. 다. 그러니 지금 어렸을 때, 지금 젊었을 때 더 많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 시대에는요, 관습법상 미성년자에게는 14세까지 그 아버지가 지정한 후견인 아래에 있었으며 재산은 25세가 될 때까지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대신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견인이나 청지기는 엄격하게 교육했어요. 비록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후견인이나 청지기는 매로 때려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나 미성년자는 꼼짝을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왜? 말 듣지 않으면 매로 때려버려요. 부모가 허락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 매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시키면 들어야 돼. 당시에는요, 청지기가 종, 하인 이런 사람들이 후견인이었어요. 그러면 종이나 하인이 낮은데 어떻게 주인의 아들을 때릴까? 이렇게 하는데 로마 시대 때는요, 종이나 하인도요. 이게 원래 종이나 하인도 있었지만 그러나 집사라고 하죠. 집을 관리하는 사람. 이제 말하자면 그 집에 취직을 하는 거예요. 일반인인데 돈을 받고 고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집사로 집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고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청지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집사를 두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집에 하인처럼 종처럼 일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종이 되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매를 들고 가르치면 들어야 돼. 자, 여기서 어린아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말하고 후견인과 청지기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인 후견인과 청지기가 시키는 대로 어린아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들어야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과 어린아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성도들은 후견인과 청지기 같은 율법 아래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 때는 아버지가 정한 후견인과 청지기가 어린아이의 모든 것을 엄격하게 종처럼 억압하고 다스리지만 성인이 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후견인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서 자유가 됩니다. 자유예요.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얽매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에서 자유가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 먹고 사는 것에서 자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 자유, 공부의 자유, 노동의 자유, 모든 것에 자유를 누려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그 좋은 것, 그 엄청난 것을 우리가 다 누려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우리가 일할 필요 없는 나라예요. 공부할 필요 없는 나라예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어른들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가서 뼈 빠지게 일하잖아요. 아이들 학교 가죠. 학교 끝나면 학원 가죠. 밤늦게까지. 고등학생 되면 더 힘들어요. 대학생 되면 좋을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만 좋지요. 나중에는요, 1학년 때부터 거의 취업 준비를 해야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아,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건 자유예요. 예수님 오시면 자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른 오셔야 돼요. 저도 예수님 얼른 오셨으면 좋겠어요. 젊었을 때는 혈기가 있고, 젊었을 때는 힘이 있고, 젊었을 때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힘이 있어요. 그러나 40, 50, 60 넘어가면서 몸이 고장납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나이가 가로막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아파서 이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수술 받기도 하고 힘들어지죠. 그래서 돈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모든 것에서 다 힘들어지는 시기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이 낡아지는 육체, 육체는 낡아지지만 예수님 오시면 천사와 같이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더 이상 늙어짐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병원이 필요 없어요. 학원이 필요 없어요. 직장이 필요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모든 것이 자유한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자유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본문 3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버지의 것은 누구의 것이죠? 아들의 것입니다. 자녀의 것이죠.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요. 돌아가시면 가지고 갑니까? 아니죠. 돌아가시면 다 자녀들에게 돌아가죠. 그죠?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집이나 모든 것 다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죠. 아버지 명의로, 어머니 명의로 집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문서가. 그걸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물론 아버지, 어머니 누리고 있지만 자녀들이 누리고 있어요. 누구 것처럼, 내 것처럼.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의 컵 왜 만져? 우리 건데요? 우리 건데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자기 물건 있어요? 너 그거 손대? 내 거예요. 이거 누구 겁니까? 자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가 산 거야. 아버지 손으로. 그죠? 예? 아버지가 벌어온 직장에 벌어온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거지, 엄밀히 보면. 근데 내 거라는 거야. 자, 하나님 것이 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어떤 것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거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두려운 삶이에요. 복잡한 삶이에요. 힘든 삶이에요. 실패할까봐, 죽을까봐, 넘어질까봐. 근데 하나님이 있는 삶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 두려워. 그러니까 실패할까봐, 죽을까봐 두렵지 않더래요. 왜냐?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천국과 연결되어 있죠. 죽으면 무섭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딱 끝나는 맞닥뜨린 동시에 거기에 뭐가 이어졌냐면 천국이 딱 이어졌어요. 그런 죽음이 두렵지 않죠.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이게 은혜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같은 생일인데도 어린아이 때는, 철없을 때는 부모님이 자기에게 생일 선물을 해주는 걸 좋아하지만 장성하여 어른이 되면 오히려 부모님께 자신을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선물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생일을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도 나이가 먹었는데 부모님이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엄마 아빠에게 낳아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때요? 지금도 선물을 받는다면 어린아이 반대로 돼야 돼요. 이제는 정말 철든 아이, 철든 어른. 그래서 부모님에게 오히려 내 생일이 됐을 때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절 낳아서 감사해요 하고 오히려 선물을 사드리고 찾아와서 선물을 드리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부모님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오히려 편지를 써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생일 때 그렇게 하는 사람. 부모님이요 진짜 마음속으로요 대견할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 내가 잘 키웠다. 내 자식이지만 진짜 잘 성장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먹어도 자기가 알아주길 원해. 얼마나 부모님이 보면서 속상하겠어요.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어른 신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도 이렇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기를 원하고 달라고만 하고 그런 어린아이처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죠? 받기만 원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른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또 더 큰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을 줄까요?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두겠어요? 그래 너는 당연히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당연히 내겠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드리면 나 그거 필요 없다. 부모님이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면 뭐라고 합니까? 다 필요 없다. 너 써라. 아이고 아니에요. 용돈 쓰세요. 아이 왜 가져왔냐. 그래서 슬어머니 좋아하죠. 이게 5만원짜리가 몇 개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그거 씁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있어요. 못 써요 부모님은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목돈으로 줘버려요. 너 어렵지? 통장으로 줍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드리면 그래 드려 이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릴 때는 기뻐 받아야 하지만 저축해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야 받아 너는 더 많이 받아.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어른처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